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일주일 한 달에 한 3번, 4번 정도, 2-3번 정도 나오시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사정이 있으셔서 한두 달을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결혼식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치료를 받는다고 나오지를 못하셨던 거죠. 그리고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달아요? 참 사람이 간사해요. 성경이 이렇게 달 수 있느냐? 성경이 너무 달아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옆 침대에 있었던 어느 여자분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분도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남편은 사망을 하고 이 여자분은 많이 다쳐서 지금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남편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여자분은 교회를 좀 다니다 쉬다 하다가 6개월 전부터는 아주 절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나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고가 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자기 부인에게 정확하게 2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있어. 하나님은 진짜 있어. 여러분, 이 남편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유언도 못하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 말다 하던 그 아내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진짜 있다 라고 2번을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 여자 이야기를 해주길래 꿈도 이런 꿈을 꿔야 된다. 이상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지만 꿈도 이런 꿈을 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여자분은 교회를 조금 다녔잖아요. 다니다가 절에 갔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교통사고를 만났고 죽은 남편이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진짜 있다라는 2번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다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던 어느 날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던 어느 날,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던 어느 날 엄청난 내 삶의 고난과 시련과 질병이 와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실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엄청난 바람, 광풍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때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죠? 예수가 누구시기에? 이런 스스로의 질문을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오신 분들, 생각지도 않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예수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 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가 누구이기에를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잘 믿어도 풍랑은 계속된다.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를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삶 속에 풍랑이 계속된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치료장이라고 그래요. 치료장.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던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수다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줬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말로 만져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줬어요. 당연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왜 애워쌌을까요? 치료받으려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예수님과 악수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것이 안 된다면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애워쌌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배를 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배를 탔을까요? 당연하죠. 저런 능력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저런 권세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수십만 명 모여서 집회를 잘 못하지만 한 20-30년 전만 해도 여의도 광장이나 그런 데 모여서 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어느 한 해의 주제가 뭐냐면 나는 찾았네. 나는 예수님을 찾았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가슴에 그 빨간 나는 찾았네를 다 붙이고 다니면서 여기도 찾았네, 저기도 찾았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 거야. 찾은 거야. 내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님을 찾은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에게만 가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자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세상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상황을 마가복음 4장 3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계신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난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아요. 뒤집힌다는 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복음 8장 24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고 이제 만사 형통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아무 상관없이 잠을 잡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것은 순종해도 풍랑이 오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따라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아픔과 고난과 질병과 배신과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같이 열심히 하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신학교 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거의 목사님들처럼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저 사람 같은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과 풍파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참 많아요. 특별히 주를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순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세상 좋은 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이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단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김병년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서 참 진솔하셨어요.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약함,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셔서 참 진솔하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개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만 가지고 합니까? 빌리잖아요. 은행 담보로 해서 빌리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한다는 건 자신의 전체의 재산과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사업의 시작인 것처럼 목사님들이 개척을 할 때 그렇게 개척을 해요. 퇴직금 다 깨고 있는 거 다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냉장고 다 팔아가지고 개척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김병년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개척 3개월 만에 사모가 식물인간이 됐다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모가 세 번째 아이를 낳다가 3일 만에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돌봐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는 신세가 됐다면 딤전사사를 외치며 감사해야지요. 그렇지만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겠지만 실제로 그게 감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다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미국으로 이민 간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민 간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젊은 아내는 혼자 돼서 자녀들을 기르고 그 가정을 일으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을까요? 그런데 그분한테 감사하라고 한다면, 근데 이분이 그렇게 혼자 돼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 말씀인데 진짜 하나님 말씀 싫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 이 말씀은 싫어. 이런 말씀 인용하는 사람도 싫어. 그 말씀이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평탄한 사람한테는 가능해요. 그래서 롬파 리파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아니, 응답받고 기도하여 준비해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일주일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그 가정과 식구들을 젊은 아내가 혼자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롬파 리파를 제일 싫어하고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심지어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어도 풍랑과 거친 파도는 여전하다라는 것. 시편 90편 10절 말씀. 내 코에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즐겁고 행복하고 복됨과 동시에 시련과 아픔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사업장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열심히 믿어보려고 할수록,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할수록 세상에서는 핍박과 소름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어도 환난과 풍파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가 누구시기에?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좀 돌봐주세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됐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잠에서 깬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자, 이 놀라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죠. 놀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다른 복음은 예수가 누군데?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감탄하고 놀래서 하는 질문인데, 오늘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죠? 여러분에게서 예수가 누굽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27절에 놀라서 예수가 누구야?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누구지를 질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은 안 하셔도 돼.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그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냐, 무엇이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제가 여러분처럼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 꼬심을 당했어요. 뭐라고 당했냐? 가면 사과를 줘, 떡을 줘. 지금이서 흔하지만 정말 맛있는 그 맛있는 사과와 떡을 줄 뿐만 아니라 1원짜리 연필, 3원짜리 노트. 여러분 그때 1원짜리 연필, 3원짜리 노트가 얼마나 귀했어요. 교회를 가면 이걸 줘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갔어요. 지금 제가 목사인데 지금 제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고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은 1원짜리 연필, 3원짜리 노트, 사과 하나 때문에 할 것 같아요? 아니요. 1원짜리 연필과 3원짜리 노트 건너편에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요. 가정에 시끌시끌한 문제가 좀 풀어질까 해서 오신 분 있잖아요. 내가 아픈 질병의 문제가 말도 안 되고 풀어지지 않는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교회에 오면 복받고 교회에 오면 풀어진다고 하니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잘 오셨어요.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시나요? 지금도 그 문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저가 누구냐? 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여러분이 기도하는 예수, 여러분이 찬양하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짜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질병 때문에 왔지만 질병 넘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가정의 문제, 결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왔지만 그 문제 넘어 내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한근영 사모님이 쓴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 전도왕이었어요.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신학생하고 저 결혼을 하고 남편이 목사가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부목사로 생활을 하는데 눈꺼풀조차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 떠 그러잖아. 눈 뜨세요. 눈. 졸리는 사람에게 눈 뜨기가 얼마나 무거워. 그렇죠. 저 무거워서 못 뜨잖아. 지금 못 뜨잖아. 근데 정말 눈꺼풀조차도 뜨는 것이 버거울 정도의 아픔이 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섬유근육통이래. 섬유근육통 희귀난치병 질환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사임을 하고 들어갔는데 또 사임을 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겠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지금이라도 만져주시면 내 남편의 저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답 안 하셔.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 가서 김장을 하려고 배추 얼갈이를 샀어요. 얼갈이를 사려고 보니까 아주 못난이 얼갈이가 있는 거야. 막 구멍이 숭숭숭 뚫린. 그래서 왜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농약을 안 해서 그래요.
거짓말 마세요. 요즘에 농약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싸게 주겠다고. 왜 이렇게 싸요?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사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1,000원을 주고 그 배추 얼갈이를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듬다 보니까 진짜 그 안에서 벌레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 진짜였구나. 그래서 배추 얼갈이 구멍 뚱뚱뚱 뚫린 배추 얼갈이를 다듬어서 김치를 다듬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이런 감동을 줬어요. 구멍난 상처가 진짜다. 이 얼갈이가 깨끗한 것 좋아하잖아요. 깨끗한 것이 비싸잖아요. 깨끗한 것이 인기가 좋잖아요. 구멍 뚫린 것 농약 안 쳤다고 그래서 그 비싸게 사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 살면서 구멍 생겼잖아. 네 남편 때문에 구멍 생겼잖아. 말할 수 없는 큰 구멍이 너의 가정에 났잖아. 그런데 그 구멍난 상처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그 감동이 온 거야. 여러분 우리 중에 인생에 살면서 구멍 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깨끗하고 정갈하고 누가 봐도 비싼 상품, 그래서 이분이 내 남편입니다. 이분이 내 아내고 이분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구멍난 상처를 가진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멍난 배추 얼갈이를 가지고 김치를 담는 사모님에게 구멍난 상처를 가진 너가, 구멍난 상처를 가진 너의 남편이, 구멍난 상처를 가진 너의 가정이 진짜 내 자녀다.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나는 같이 살기로 했네. 마지막 책 챕터 제목은 여호와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남편의 그 무력증에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선한 목자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 구멍난 상처 이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노트와 연필과 노트를 넘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를 많이 하기로 아주 유명한 교회잖아요. 전주 안디옥 교회는 교회 안에 바울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엄청난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저쪽에 중동에 있는 어느 목사님도 바울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바울 선교회 파송을 받을 때 파송식에 특별한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식이 뭐냐면 유언장, 그리고 자기 몸에 장기 기증서,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식을 누구한테 맡긴다라는 거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선교사 파송식에 특별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걸 하면서 선교는 순교구나. 선교는 순교구나. 여러분의 자녀들 취직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첫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입학시가는 첫날, 장기 기증서, 유언서,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봉투에 담는 그런 학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예수는 누군가? 나에게 예수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을 넘어서 그 너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연필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먹는 것 줘서 교회에 오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걸로 교회에 오냐 안 오냐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 그럴 줄 몰랐니? 이것이 세상이야. 그럴 줄 몰랐니? 이것이 세상이야. 제자들은 밀려오는 광풍 앞에 어쩔 줄 모르다가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즘 우리로 말하면 잠자다가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뒤에서 나를 놀리기만 해도 깜짝 놀라서 심장 떨어질 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에 배가 뒤집힐 뻔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잔잔해지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뭘 놀래 그래? 뭘 놀래? 왜 무서워하고 뭘 놀래?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들아, 그럴 줄 몰랐냐? 그럴 줄 몰랐어? 예수 잘 믿으면 아무 풍랑도 없고 만사 형통할 줄 알았냐?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아무 문제도 없고 기도하는 족족 해결 다 되고 너희들의 문제나 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말했잖아. 나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야. 나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야. 세상의 문제가 풀어져서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 문제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붙잡는 그곳에 만사 형통이야. 이걸 몰랐어? 이걸 몰랐어?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예수를 잘 믿어도 풍랑이 오거든, 아, 올 것이 왔구나. 올 줄 알았어. 믿음 안에 살아도 자식이 속썩이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기거든, 어떻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올 줄 알았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 담대함의 은혜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동 서부교회 이정우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 유학을 가면서 가방 8개 그리고 기내용 가방 4개 해가지고 가방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목사님이 유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이렇게 돈도 좀 주고 하는데, 어떤 훌륭하신 분이, 목사님, 미국 가서 생활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명단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 적었으니까 이것을 꼭 가지고 가서 어려울 때 이분들 찾아가면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런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종이 하나를 줘서 안주머니에 탁 넣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만 보면 든든한 거죠. 미국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의 명단하고 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은 안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야, 너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사람 찾으러 다닐래? 그런 소리는 안 들려야 되거든. 근데 그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야. 너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찾을래? 사람 찾을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아닙니다. 하나님 찾아야지요. 그래가지고 순진하게도 그걸 꺼내가지고 쫙쫙 찢어서 비행기 화장실에 버리고 가고, 그래,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그리고 갔어요. 그 1년 동안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 원래 이 가정은 유학을 마치면 들어오려고 했는데 큰아들이 아빠 나 안 들어가. 나 여기 살 거야. 아들이 여기서 산다고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여기에서 목회를 해야 돼요. 아들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목회를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먼저 와서 교회를 털을 잡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요게 있어야 된다고, 요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싹
찢었잖아요. 후회가 드는 거야. 1년 후에 그때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때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네가 찢어버린 종이의 마음을 뺏겼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당들을 다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당들을 다 쫓아내. 여러분처럼 나 이제 하나님만 모실 거야. 그리고 부족도 다 뛰고 막 그랬잖아. 응? 그랬는데 사울 왕이 안 풀려.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가요. 마치 여러분들이 부적 다 떼어냈는데 그 부적 50만 원짜리인데 그거 괜히 했나 봐.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약함과 악함인 거예요.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 그 붙였던 부적들 생각나는 것이 우리들의 약함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는 누굴까요?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해도 풍랑과 환난과 고통은 온다는 사실. 그러나 그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내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환난과 풍파가 다가오거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환난과 풍파가 오거든 올 것이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들 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앞에 환난과 시련과 풍파가 올 때 왜 이래야 돼?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맞아? 예수님 기도하면 풀어준다는 게 맞아? 하면서 의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없냐고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고 불교에 기웃거렸던 우리들의 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탄 배도 풍랑을 만나지만 예수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능력과 권세자이심을 믿고 환난과 풍파가 오거든 그럴 줄 알았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